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6장입니다. 9월 26일 에스겔 26장을 읽는 날인데 26장은 21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90년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11째에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들어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의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 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를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에스겔 25장에서는 이스라엘 주변의 네 나라, 그러니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네 나라의 죄악들과 그로 말미암은 심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죄악과 그로 말미암은 심판에 대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6장부터 28장 중에 26장에 대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교훈받고 또 삶으로 온전히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 보시면 11째 해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은 때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 11째 해 어느 날 초하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째 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간 후 9년째 되는 해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기 때문에 그로부터도 2년 정도가 지난 것입니다. 그때 어디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이 나오는가? 2절 보시면,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라고 하면서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로가 어떻게 했는가, 예루살렘에 멸망하였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어떠한 죄악이 있었는가, 이렇게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하 잘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만민의 문이 깨졌기 때문에 내게 돌아왔다. 그가 황폐해졌기 때문에 내가 충만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민의 문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많은 나라가 예루살렘을 지나서 교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로라는 지역을 통하여서 지나가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세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두로라는 지역이 어딘가라고 할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에 있는 해변과 맞닿아 있는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이 두로와 또 시돈이라는 것은 항구 도시로서 지중해와 연안에 있기 때문에 많은 무역을 했고 그 무역으로부터 많은 그런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부가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 또 무기도 많이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그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지나는 데 있어서 만민의 문과 같은 그런 통로의 역할들을 해서 많은 세금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그 나라가 무너졌으니까 자신이 충만함을 얻을 것이다. 자신들이 만민의 문의 역할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더 많은 돈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으니 우리나라가 더 부강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기뻐하고 있었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할 때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가지고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3절 이하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신에게 유익이 된 것을 더욱더 잘됐다 생각하는 그 두로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많은 부를 얻고 많은 힘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완전히 멸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확실성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5절 중반절에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하였기 때문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4절까지는 실제로 그 심판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심판의 과정, 그 진노의 과정들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그 심판의 도구로서 어떤 나라가 두로를 칠 것인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라고 하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군사를 데리고 너를 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심판이 단순히 윽박지르고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누구를 통하여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또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 9절, 10절 보시면 그 바벨론 왕이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기병과 수레와 병거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공성태 가지고 또 성을 치고 도끼로 망대를 찍고 많은 것들이 그 지나다닌 것으로 인하여서 티끌이 그 성을 덮을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바벨론에 의해서 다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그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두로의 그 심판 가운데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 심판을 보고 어떻게 말할 것인지 그 내용도 15절이야 18절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몇몇 구절만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 이라고 하면서 그 심판을 받을 때 그 주변의 모든 섬들 그 주변의 나라들이 진동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함께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 라고 하면서 흔들리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또 17절 말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미에 보면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라고 하면서 그 해변 국가들에게 많은 힘을 발휘하였고 또 많은 부를 누렸던 그 나라가 또 어찌 그렇게 멸망하였는가 라고 하면서 그 두로가 멸망할 줄은 몰랐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서도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놀라리로다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심판이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다니 대단히 신기한 일이구나. 두로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놀라고 또 진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6장에서도 이 두로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반복되는가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듯이 5절 중반절에서도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하셨고 하나님께서 말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라는 것들을 강조하였고 또 7절에서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표현 또 14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21절에서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헛된 말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 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스리는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열방 모든 것들을
그의 뜻 가운데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없어져서 악한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가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로의 심판의 모습처럼 이웃 나라가 잘못된 것, 남의 잘못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대단히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이 안 되면 내가 잘 되겠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얻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려주셨을 때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내 자신의 이익과 기쁨과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많은 기쁨과 즐거움과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내용이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일 것입니다. 특별히 두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으로, 멸망하는 것으로 자신의 이익이 된다는 것들을 기뻐하며 비웃고 조롱하였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내용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기쁨과 유익만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불의한 자들로부터 많은 비웃음과 조롱과 무시와 멸시를 당할지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을 믿고 그들을 하나님께 신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혹여나 나의 잘못과 나의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은 아닌지 삼가 조심하여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는 일과 사건은 지나가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손길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로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부귀영화 또한 명예를 가지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의 결국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의 다양한 환난과 핍박,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훈련받고 연단받아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기회를 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이라는 죄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더 힘을 쏟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